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네,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할 때에도 자주 부르고 또 개인적으로도요 자주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정말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이 저녁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고 피곤하지만 제가 우리 희인이한테 참 고마운 게 몸이 오늘 안 좋은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프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기뻐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좁게는요 어느 한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온성 교회 전용 예배처럼 이렇게 한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또 넓은 의미로는 주일에 예배가 드려진 모든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배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그 예배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슬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예배와 예배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시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찬양의 앞부분 가서 좀 띄워주세요. 역시 센스가 있으시죠. 방금 거 들어주십니다. 예. 이게 이 찬양의 앞부분 가사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 슬프셨던 이유는, 마음이 아프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곳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디든 상관없이요. 그게 교회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 즉 단 한 사람의 예배자만 있다면 비록 그 단 한 사람의 예배자일 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단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제가 그날 아픈 마음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예배자인가? 라는 이 물음 앞에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예배자입니까? 만약 이 질문 앞에 저와 같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예배자는 또 어떤 예배자일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참되게라는 그 말의 언어적 의미는요, 정확한, 올바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도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정확하고 올바르게 예배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정확하고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또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정확하고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는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님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막 수수께끼처럼 꽁꽁 감추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모든 복음에 관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 올바르게 깨닫고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이렇게 리액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맞아요. 예전에 어떤 개그 콘서트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네. 성경을 보면 돼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요한복음 1장 2절, 예, 다시 돌아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도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또 요한복음 8장 32절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단 세 구절만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아니에요. 이 단 세 구절만을 통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본문 그대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우리의 정서에 맞게 의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는데,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즉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그런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책을 읽으신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벌러르라는 한 자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읽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이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설교 주제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벌러르라는 자매가 어느 주일날요, 자신의 가족의 전 재산과도 같은 소를 잃어버려요. 그로 인해 이 자매는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 산과 들로 정신없이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찾아다니다 보니 문득 예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됐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아직 전 재산과도 같은 그 소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예배가 오늘 하루뿐인가? 오늘 저녁 예배 가면 되지. 에이, 오늘 제끼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 전 재산 같은 소를 잃어버렸는데, 다음 주에 가면 이러지 않아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네. 일반적으로 아마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벌러르라는 자매는 아주 큰 결단을 내려요. 그 결단이라는 뭐냐면 자기 가족의 전 재산과도 같은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해요.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교회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몽골이라는 땅이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허허벌판에서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 교회로 최선을 다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야 예배당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던 중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는 그 자매를 본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왔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물음에 이 자매가 그날 주일 아침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벌러르 자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자기 가족의 전 재산과도 같은 소를 찾는 것 대신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기 가족의 전 재산과도 같은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을,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소를 찾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잃어버린 소가 교회 앞에
떡하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들을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항상 그러하게 항상 최선을 다해 예배합시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영적 교훈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 벌러르라는 자매처럼 아무리 자신에게 소중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하게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또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감히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그날 벌러르 자매가 드린 그 예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왔던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실 그 예배 자체보다도 예배자들을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앞서서 먼저 예배자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예배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자,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인류 첫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지 둘의 제사의 차이가 있었다면 각기 다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오직 아벨이 드리는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드리는 예물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벨의 제사만 기뻐하셨던 것일까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받으셨어요? 아벨까지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까지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앞서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먼저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 예배자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말은 제물을 받으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을 먼저 기뻐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벨의 삶을 기뻐하셨다는 말은 아벨이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제사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배 또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제물을 받으시기에 앞서 이미 가인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가인은 아벨과 달리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제사 또한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일이 되면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도 많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데 있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을 향한 수없이 많은 예배가 주일 하루만 해도 드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비례하여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있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첫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예배 받을 만한 대상을 경배하는 겁니다.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조금도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자랑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소원하는 것들에 대해 약속을 받으러 나오는 시간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와 찬양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목적 외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어떤 것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명목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고 하지만,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찬양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 이번 주일도 모든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게 해주세요.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하실 것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제가 잘못된 것이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이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또 그렇게 자신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예요. 단지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과 높임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 핵심이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주일이 되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껏 살다가라는 그 의미는요, 물란하게 사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어떤 일을 결정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돼서 그것들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결정하고 계획한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요,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삶을 악하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책망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는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위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 1장을 보면 그 1장 말씀에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요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드리러 오는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예배하러 오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 기뻐하시기보다는 이토록 진노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진실한 삶의 모습이 아닌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기본이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속이고 빼앗고 고아와 가분들을 홀대했고 불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에는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가져와서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을 거룩한 척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늘날로 얘기하면 월요일이 되면 세상에 나아가서는 자기 생각과 뜻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운 사실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또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 완전히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약으로 얻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 속에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란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를 통해 항상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경험되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또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모든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배자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정말 두렵고 놀라운 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모든 예배를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기뻐하시지만 모든 예배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예배와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었던 정말 설교의 대가이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에요. 지금은 작고하셔서 살아계시진 않지만 너무나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A.W. 토저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중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많다는 것이 참으로 비극적인 사실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중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많다는 것이 참으로 비극적인 사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물음들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